대림절 첫 번째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가득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 예배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대림절 전에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예정대로 되지 못했고요. 이렇게 대림절 첫 번째 주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청년 시절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고민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볼 때 이 사람 믿음이 참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주일 성수하고 새벽 기도회 잘 나오고 또 11조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 참 믿음 좋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성경 통독을 많이 하고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 참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수반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 장로가 말한 것처럼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죠. 저는 한때 소위 은사파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방언은 기본이고 통변, 예언, 입신과 같은 다른 차원의 믿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런 다양한 은사들은 은근히 서열이 있습니다. 그분들 앞에 서면 왠지 위축되고 내 믿음은 너무나 초라하게 보입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기에 저는 그들을 신뢰했고 거의 천군천사급으로 우러러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그분들에 대한 저의 신뢰가 세차게 뒤흔들렸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믿음이 누구보다도 뛰어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분들의 어떠한 행동 때문에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은사 집회가 있었습니다.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시고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기도회가 무르익고 강사님이 기도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하니까 한 사람씩 뒤로 넘어가더라고요. 왠지 나도 모르게 넘어가야 한다는 압박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 뒤에 신학 공부를 하는 고향 선배가 있었는데 뒤로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강사님은 그 선배를 향해서 이 청년 참 교만하다 이렇게 꾸짖더라고요. 그 후로 몇 사람이 더 뒤로 넘어가더니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뒤로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다고요? 뭘 보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 넘어갔습니다. 얼마나 안심이 되든지요. 당신은 뒤로 넘어가는 게 넘어가지 않는 사람과 신앙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넘어갔으니 넘어가지 않은 사람보다는 내가 더 하나님보다 가깝고 그래서 어떤 특별한 믿음의 반열에 오른 듯한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 넘어간 거는 제가 의지를 좀 작동한 것 같습니다. 뭔가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제가 뒤로 밀려났다기보다는 너무나 넘어가고 싶은 열망이에요. 내가 적어도 저 신학 공부하는 내 고향 선배보다 신학 공부를 하지 않지만 그런 내가 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혼자 그냥 뿌듯하게 가지기 위해서
좀 이렇게 균형이 잘 안 잡힐 때 일부러 뒤로 살짝 제가 넘어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집회를 끝나고 식당을 갔습니다. 강사님을 끔찍이도 생각하는 은사파 분들은 이 강사님 배고픈데 음식이 늦게 나온다며 식당 종업원을 짜증나는 소리로 다그쳤습니다. 그러면서 강사님 앞에서는 천사 표정을 하면서 콧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다 민망하고 죄송했습니다. 집회에서 목이 터져라 기도하며 뒤로 넘어지던 모습과 지금 이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20살 간 넘은 청년으로서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생각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율법을 자랑하기만 했고 결코 율법대로 살지 않았던 유대인과도 같았습니다. 육체에 남긴 할례의 표식으로 선민이라고 자랑만 했고 그 행위로는 선민에 어울리는 구별된 삶이 없었던 유대인과 다름없었던 것이죠. 은사는 선물 용어입니다. 카리스마이거든요. 카리스마가 있다, 이때 카리스마를 쓰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카리스마는 선물 용어입니다. 은사,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내가 자랑하고 그 선물을 가지고 서로 간에 우열을 가리는 그릇된 은사주의자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릇된 성령의 은사는 은사를 자랑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은사를 가지고 서로 간의 서열을 정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성령의 은사는 그 은사가 사용되는 곳에 반드시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를 가리켜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죠. 갈라디아서 맥락에서 보면 이 말씀은 자기 편리에 따라 혹은 자기 육체를 따라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된 신앙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 즉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행동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로 이러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속이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자기 육체를 따라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된 신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믿음 좋게 보이는 몇 가지 종교적 몸짓으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대체해버렸습니다. 참 믿음은 필연적으로 사랑의 행동을 수반하는데 그들은 할례와 더불어 몇 가지 규범을 지키며 스스로를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속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보기에 이러한 갈라디아 교인들의 태도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릇된 신앙인이었고 그 마지막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은 본래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교회를 설립할 당시 바울에게 그 육체의 시험거리가 있었어요. 저런 사람이 사도야? 할 만한 육체의 질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단 말이죠.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라면 눈이라도 빼어내어 줄 만큼 정말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언제나 성령의 자양분을 받아서 사랑으로 그 자태를 드러내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사랑으로 증명하는 믿음,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가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 우열을 가리지 않고 서로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인 갈라디아 교회는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의 정수를 온몸으로 살아내는 복음의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에는 그러한 삶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선동자들 때문입니다. 이들 역시 교회 내에 한 부류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 그 진짜 복음 아니야. 반쪽짜리 복음이고 모자란 복음이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 이 할례를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야. 이렇게 주장했죠. 근데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신자들은 이 선동자들이 전한 가짜 복음에 미혹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바울의 진짜 복음이 선동자들에게 저들이 전한 가짜 복음에 그 자리를 내주게 되는 것일까요? 선동자들이 전한 복음이 더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즉, 선동자들이 전한 복음이 인간의 욕망을 더 부추기고 이끌기 때문입니다. 선동자들은 참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야. 참 믿음은 할례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육체에 행한 할례가 하나님 백성됨의 결정적인 표지라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에 대한 전통적인 오해는 유대인들이나 갈라디아 신자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롭게 되겠다고 노력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그 어디에도, 로마서 그 어디에도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의롭게 되겠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속히 받아들인 다른 복음은 할례와 더불어 몇 가지 절기 규정을 지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할례와 몇 가지 종교적 의무를 행함으로 복음의 정수인 이웃 사랑을 대체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 자신을 포기하며 사랑으로 타인에게 종노릇하며 사는 것보다는 한 번의 할례가 더 매력적이죠. 안식일이야 얼마든지 철저히 지킬 수 있지만 타인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왜? 내 자존심을 꺾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내 자존심을 꺾어? 그럴 수 없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할례나 절기 준수가 진정한 자기 포기의 대체물 노릇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사랑의 행위가 없이도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종교적 몸짓들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 종교적 몸짓들이 무엇일까요? 주일 성수, 11조, 새벽기도, 봉사 등등. 물론 이런 신앙의 기본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이걸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러한 신앙의 행위가 나와 남을, 우리와 너희를 구분하는, 그래서 내가 저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착각을 들게 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때 바울은 이것은 육체에 지나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내고 새벽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은 이런 신앙의 행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신앙의 기본을 잘 지키면 결국은 그건 뭐예요? 우리가 섬기는 것이 됩니다. 곧 주일 성수도 11조도 봉사도 새벽 기도도 결국은 이런 종교적 몸짓들을 통해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타인을 위해서 섬기고 누군가를 세워지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러한 모든 신앙의 기본들은 사랑으로서 그 자태를 드러내는 믿음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 없는 신앙의 행위는 오히려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기만적 행태로 나타나기 십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죠.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는 곧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자기 편리에 따라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된 신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숙하거나 모자란 신앙이 아니죠. 그것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가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고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오늘날에도 다른 복음이 진짜 복음을 대체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인간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요 잘못된 이신칭의 교리. 행함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고 했죠. 이 행위는 반드시 필요하죠. 율법의 행위들이 무엇이라고요? 인간의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할례나 안식일이나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안 먹는 거, 이런 몇 가지 나와 남을 구분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이신칭의 교리는 잘못된 왜곡된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신칭의 교리를 강조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몇 가지 종교 의식으로 오늘도 정말 성도들 상호 간에, 우리 신앙의 동료들 간에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해야 하는 이 믿음을 대체해 버립니다. 예배와 11조 그리고 기타 모임에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할 수 있지만 내 자신을 부인하며 내가 그 형제 앞에 가서 손을 내미는 이러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참된 믿음은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몸짓으로 우리 성도들 사랑과 간에 서로 섬겨야 된 모습, 이것을 대체해버리는 것은요, 이것도 그래도 나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 편리에 따라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된 신앙, 곧 다른 복음을 따르는 위선적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원리는 신구약 전체에 걸쳐 일관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신념이자 그분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값싼 은혜를 주장하며 이 원리를 무시하는 것은 그 원칙을 세우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과도 같습니다. 누군가 이 원리를 무시하면서 값싼 은혜를 목놓아 주장한다고 해서 그 원칙이 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주장하는 그 사람의 미래가 위험해질 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인간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제 바울은 이 원리를 따라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 7절 하반절부터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의 밭에다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의 밭에다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는 어떤 밭에다 심는 자들이 되어야 할까요? 성령의 밭에다 심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께서 바라시는 그 일에 내 순종의 씨앗을 심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밭이 성령의 밭이다 보니까 그 성령의 자양분을 받아서 우리는 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육체의 밭에다 심는 것은 뭘까요? 내 육체의 욕망이 바라는 대로 내가 거기에 부단히 내 삶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밭, 우리는 성령의 밭에다 심어야 하는 사람이죠. 성령의 밭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의 자양분을 받아서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기서 영생은 마지막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완성은 성령의 밭에 믿음의 씨앗을 심고 성령의 자양분을 공급받아 자랄 때 비로소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퇴행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즉 사랑으로 그 자태를 드러내는 믿음으로 살다가 할례와 종교의식에 치우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9절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지금 내게 익숙하지 않아 불편하고 당장 눈에 띄는 효과가 없어 불안하다 하더라도 돌이켜 선한 일, 가치 있는 일을 행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양이 폐기된 할례나 절기 그리고 기타 음식 규정과 같은 무가치한 일을 멈추고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진정 선하고 가치 있는 일에 내 삶을 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선하고 가치 있는 일을 행하되 그 열매가 눈에 띄게 보이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때가 이르러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도로에서 서 있는 할머니 한 분을 발견했습니다. 비록 석양속이었지만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메르세데스 벤츠 승용차 앞에 덜컹거리는 자신의 낡은 차를 세운 후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얼굴에 친절한 웃음을 띠고 있었지만 할머니는 걱정스러웠습니다. 1시간 동안 아무도 차를 세우지 않았는데 이 낯선 남자가 혹시 나를 해치려는 건 아닌가? 넉넉해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배고픈 것 같은데 어쩐지 좋은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추위 속에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차 안에 들어가셔서 기다리십시오. 제 이름은 브라이언 앤더슨입니다. 그리고 나서 차를 살펴보니 타이어 하나에 펑크가 나 있을 뿐 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장비를 가지고 차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타이어를 쉽게 교체했지만 손이 더러워지고 날이 추운 탓인지 몇 군데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가 새 타이어에 볼트를 조이고 있을 때 차 안에 있던 할머니는 차창을 내리고 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나는 세인트 루이스에 살고 있고 이 마을을 통과하는 중이었어요. 이렇게 낯선 사람에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브라이언은 할머니의 차 트렁크를 닫으면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에게 얼마를 주면 될지를 물었습니다. 그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낭패를 당할 것이 너무나 뻔했기 때문에 얼마를 요구해도 주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브라이언은 돈을 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타이어를 교체하는 것은 그에게 너무나 쉬운 일이었고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돈 것뿐이었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과거에 그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다른 식의 삶을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 정 갚고 싶다면 다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그때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는 할머니가 차에 시동을 걸고 출발할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에게는 사실 춥고 힘든 날이었지만 해질녘 황혼을 헤치며 집으로 가는 길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몇 킬로미터 정도 지났을 때 할머니는 길가에 있는 작고 아담한 카페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아직 한기가 남아있는 몸을 덮이고 집에 도착하기 전 간단한 욕이라도 할 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의 머리가 젖어 있는 것을 본 웨이트리스가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와서 깨끗한 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서 있었던 탓인지 매우 피곤해 보였지만 그럼에도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웨이트리스가 좋기 임신 8개월이 넘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런데도 그녀가 여전히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만삭이라 자기 몸 하나 돌보기도 힘들 텐데 어떻게 모르는 사람에게 이리도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일까?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브라이언을 떠올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난 후 할머니는 $100짜리 지폐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웨이트리스가 거스름돈을 가지러 간 사이 할머니는 식당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웨이트리스는 할머니가 어디로 간 것일까 생각하다가 할머니가 식사를 마친 테이블 위에 무언가 적힌 냅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냅킨에 적힌 글에는 글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냅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게 빚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 역시 그 입장에 있었거든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었고 나 역시 그대로 당신을 돕는 것뿐입니다. 만약 내게 되갚고 싶다면 이렇게 해요. 이 사랑의 연결고리가 끝나지 않게만 해주세요. 그리고 냅킨 아래에는 $100짜리 지폐가 4장 더 놓여 있었습니다. 여전히 치워야 할 테이블과 채워 넣어야 할 설탕 그릇과 서빙해야 할 손님들이 많았지만 그녀는 하루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지친 몸을 침대에 눕히면서 그녀는 할머니의 메모와 그녀가 받은 돈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나와 남편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을까? 다음 달이 출산 예정일이라 돈이 매우 필요했는데 남편 역시 걱정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녀는 옆에 잠들어 있던 남편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키스하면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다 괜찮을 거야. 사랑해, 브라이언. 누군가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는 가난한 부부. 출산을 한 달 앞두고 절실히 도움이 필요했던 젊은 부부. 그럼에도 그들은 각자 삶의 자리에서 친절을 베푸며 선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보상을 바라는 것도 아닌 그러한 도움을 주고받는 선한 삶이 마땅한 인간의 도리라는 이유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절실히 필요한 때에 이 착한 부부는 그들이 심은 선한 행실대로 거둠을 맛보게 됩니다. 이제 본문은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권면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차별하여 선을 행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선한 일은 믿지 않거나 믿거나 모든 일을 대상으로 차별 없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이렇게 권면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사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표지입니다. 교회는 절대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일그러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으뜸으로 수행해야 할 사명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사랑의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형제들에게 더욱 선을 행하라는 권면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에 대한 재확인이지 신앙의 차이를 근거로 차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행동으로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더 이상 내 편리를 위해 한쪽으로 편향된 육체의 신앙을 버리고 성령의 밭에다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령의 자양분을 받을 때 사랑으로 그 자태를 드러내는 참 복음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밭에 심은 우리의 행위는 더 큰 욕망을 생산해내고 결국 멸망으로 이끌지만, 성령의 밭에다 심는 우리의 행위는 언제나 사랑의 열매를 내며 결국은 영생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밭에다 여러분의 믿음의 씨앗을 심고 성령의 자양분을 받아서 계속해서 선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눈에 띄는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때가 이르면 우리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의 행동으로 그 믿음을 표현하면서 울며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다 괜찮을 거야.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딸들아. 심은 대로 거두는 복음의 진리,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 말씀에 응답해서 다시 복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